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배 아래 새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9절부터 봅니다. 29절부터 39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부터 39절 말씀 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취하거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29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29절부터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7절을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주님은 양들을 안다 그랬어요. 그죠? 양들을 알고 또 양들은 예수님을 따른다. 그래서 양들의 특성은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막 머리로 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요. 음성을 들어요. 듣고 순종해요. 따라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의 특징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뭡니까? 안다 그래요. 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 그래서 영생을 주노니.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거다 그래서 영생은요. 여기서부터 잇대어 있는 겁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조회라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죠? 조회는 뺏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절대로 뺏을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조회의 생명,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동시에 주어진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누가 줬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걸, 만물을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보세요. 만물보다 크시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살아야죠. 아멘.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지만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길가 진리가 되신다 하고 내 목숨이 된다 하고 생명이 된다 하고 그래요. 삶을 보면 아니올시단데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노라 하고 산다고 해요. 아굴골짜기라도 갑니다. 여기도 저기도 갑니다. 삶이 안 그래요. 아굴골짜기가 어디가 있어요. 이 보면은 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다. 그러면서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을 우리는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드러내면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야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면 주님은 우리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아멘. 내가 나를 안 드러낸다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면은 예수님이 높이시거든요. 아멘. 왜요? 음성을 알거든요. 우리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양들을 알거든요. 양들의 특성이 뭡니까? 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거든요. 듣고 들은 것은 뭡니까?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리 가라고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저리 가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따른다고 이게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오베이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와 아버지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예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다 다른다 할때도 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슷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것을 추구한다. 이것은 뭔가가 안 맞죠. 그러잖아요.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투자한 것이 어디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냐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에게 투자를 많이 해야지 닮아가는 거지. 세상 신에 의해서 뭡니까 살아가는 그 달아지는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은 세상 신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학력, 학식이 다 초등학문이다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상한 학문이다 해도 고상한 학문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 다 초등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발을 디디고 있지만은 어떤 학문을 가지고 있냐면 고등학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게 가장 최고거든요. 아멘. 세상에 아무리 어떤 뭐 대학은 어떤 박사를 한다 할지라도 초등학문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죠. 아무리 고급적인 그런 지식을 얻는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고등학문은 뭐냐?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아버지를 많이 알아요. 아멘. 보셨으니까 함께 계셨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제일 많이 알아요. 삼위일체로 계시거든요. 그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나를 가장 많이 알죠.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양이니까. 양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 내 손에서 누가 그들을 뺏어갈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그죠?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니까 이제 뭡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이야 대단하다. 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네. 이야 엄청나게 대단하시다. 야 좋겠다. 이게 단순히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아 다르고 오 달라요. 말하는 게 그래요 안 그래요? 아 다르고 오 다르는 거에서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뭡니까? 제일 웃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뭡니까? 나는 굉장히 겸손하고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자기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말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개역 한글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 나 본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감히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사도 바울의 말이 막 뻔뻔스럽다고 생각합니까? 와, 또 뻔뻔스럽네.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죠? 예.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고백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예, 누가? 세상 거 막 취하면서 그렇게 세상 거 허덕이면서 사는 사람이 나를 본받으시오 나를 그러면 어째요 여러분? 신뢰성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를 완전히 싹 비워버렸어요. 완전히 비워버렸어요. 비우지 않는 사람이 나를 본받으시오 하면 그 사람은 교만이거든요. 어디 함부로 그 말을 갖다 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거든요. 어디 그 말을 함부로 갖다 대 이런 거거든요. 그럼 다 아무나 나를 닮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지 않습니까? 나를 완전히 비우지 않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에요. 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면 산 사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그 말이 교만이 아니라요, 뭡니까? 감동 그 자체예요. 숙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체가. 예수를 위해서 뭡니까?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굶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추위에 벌벌벌 떱니까, 여러분? 돌에 얼마나 맞습니까? 태장을 몇 번 맞습니까? 3번 맞죠? 39대를 몇 대 맞습니까? 다섯 번이나 맞잖아요. 예. 그런 사람에게 이 자체가 나를 본받으십시오 하면은 그 말 듣는 순간 막 간담이 서늘해질 거예요. 벌벌 할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엄청나게 뭡니까? 숙연해진다 이 말이에요. 감동 그 자체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내 권력을 크게 하고 내 이익을 크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쓰고 나를 본받으세요 하면 여러분 그 마음 절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감동이 어디가 있겠어요. 저 교만한 소리네. 어디다가 갖다 대는 거야. 저 이야기를, 저 말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모습이 삶이 안 그러는데 어디다 저 말을 함부로 갖다 대는 거야. 바울 같은 삶도 아닌데 자기 것만 유익을 위해서 취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기를 조금이라도 내세우려고 하는 말이라면 여러분 전혀 우리에게 감동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여러분 어떤 뉘앙스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야 감동적이다. 아 이거 아니다. 왜 함부로 갖다 대? 이런 거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삶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존재로서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떠한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안단 말이죠. 저야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로 겸손한 마음에서 저 말을 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교만으로 뒤집혀 있어가지고 입술로는 겸손한 척 하냐. 뭡니까? 오늘 가사에 뭐라고 그래?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내 삶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참 길이라고 그랬어. 고백은 그 길만이 뭡니까? 참 길이라고 하는데도 걷는 자가 적어. 뭐가 맞아요? 말이 맞는 거예요? 행동이 맞는 거예요? 행동이 맞아요. 예수만이 참 진리라고 고백해. 근데 그 기쁨을 외친 자가 별로 없어요. 참 생명이라고 해요. 근데 소중하게 예수님을 모신 자가 별로 없어요. 참 구주라고 해요 예수님이. 근데 뭡니까? 그 사랑을 안 전해. 참 구주라면서.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고, 입술이 고백한 게 맞아. 내 행동이 맞는 거예요. 행동이 맞는 거예요. 행동이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요 자신을 다 비운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본받으세요 하면은요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여러분 퀄리티가 달라야 돼. 퀄리티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퀄리티가 달라야 돼. 질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예.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오로지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뜨거운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상대 쪽에서. 상대방이 말 한마디에 가슴이 뛰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함부로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이 정말 그런 삶이라면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흉내 낸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같은 것도 잘 써야 돼요.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순간 선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해요. 하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와 특권이다. 와 하나네. 하나님하고 하나네. 예수님이 이 권력의 주장이 아니다 이 말이 예수님이. 나 하나님과 동일해. 하나님과 똑같아. 하나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권력을 내세우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또 권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당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실을 알 수 없었던 유대인들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 속에 담겨지는 원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깊은 뜻을 새기지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싫어. 저 사람 싫어. 저 청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뭐 하나님과 이제 별소리 다 듣겠네 이 말이에요. 별소리 다 듣겠네. 듣다 보니까 별소리를 다 하네.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돌을 그냥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돌을 갖고 있어요. 예. 이미 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소리 한가 보자. 그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 던지려고. 신성모독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굉장히 기분 나빴다 이 말이에요. 듣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하나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돌 드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들은요 신성모독죄다 하면서 굉장히 자기는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예. 굉장히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 그러니까 오늘 가사처럼 뭡니까? 따른데 하나님을 따른데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면서 따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진리 되신 분을 보내드렸는데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말이 맞는 거예요. 행동이 맞는 거예요. 행동이 맞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그 진리를 보내줬더니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진리만 따릅니다. 하나님만 따릅니다. 참 생명 따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진짜 진리를 보내주고 생명을 보내줬더니 그 생명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를 돌로 치려고 탁 하고 있는 거죠. 테러 해보려고 그래. 예수님 테러 해보려고 그래 지금. 예. 뭡니까? 이게 환경이 맞춰져라. 이게 딱 타이밍만 맞춰봐라. 죽여버릴 게다 이 말이에요. 죽여버릴 것이다. 예수님 죽여버릴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테러 시도가 지금 지속되고 있음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이제 유대인들은요, 시간만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꼬를 잡고 흔들어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쌓아놓은 들깨가요, 어떤 먹잇감을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놓은 것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뭡니까? 먹잇감을 안 놔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먹잇감이 돼버렸어요, 지금. 물어뜯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물어뜯는 거예요. 결국 죽이잖아요. 죽이니까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값으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죄값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들깨처럼 예수님을 지금 물고 뜯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돌 들고 있는 거예요, 돌 들고.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왜 돌 들고 해서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앞장서는 거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32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뭐 때문에 지금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왜 나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은 뭐냐면은 선한 일이 뭐였어요? 선한 일이 생명을 살린 거였잖아요. 생명.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예,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지금 선한 일이거든요. 뷰티풀, 아름다운 삶이었어요.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이것이 지금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지 사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해야 된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살리는 것이 이게 선한 것인데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살리고 생명의 곳에 이렇게 한 것이 잘된 일인데 너희들은 그게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 그것이 잘못됐는지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지금 치려고 하느냐? 여러분 누가 나를 돌로 치려고 해? 누가 나를 돌로 막 치려고 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여럿이 나를 테러하려고 돌로. 여러분 어때요? 나를 테러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지금 치려고 해요?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도망치지 않겠어요? 일단은 내가 옳든 그러든지 간에 누가 나를 테러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면 피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 안 그래요. 뭡니까? 왜 나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한 사람 앞에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두렵잖아요. 네.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당당하게 맞습니다. 죽음과 당당하게 맞서요. 예수님이. 왜 돌을 들려? 그 돌 가지고 나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 지금? 뭐 때문에 날 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굉장한 사건이고 굉장한 지금 뭡니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까지도요.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러느냐. 도대체 정신 좀 똑바로 좀 차려봐라. 진리가 나 왔잖냐. 생명 여기 있잖냐. 왜 그래 도대체. 나 좀 봐봐라. 어찌됐든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예. 어떻게 여러분 돌 들고 있는 자와 대화가 가능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대화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미 끝나서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이미 그 사람을 갖다가 마음에 져버렸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안 들어보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 끝까지 끄집어내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데? 왜 죽이려고 해? 끝까지. 이런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조차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변론 한번 해볼까? 이사야 글죠? 1장 18절. 한번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변론해보자. 아버지가 그래요.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이야기 벗더라 한번 꺼내봐라. 이야기 한번 해보자. 변론해보자.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아버지께서 하신 걸 하시는 거 그대로. 예.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양기다면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좋아하신 것을 해야 되고 좋아해야 되고 예수님이 싫어한 것을 안 해야 되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런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뭔가를 지금 일깨워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둠 앞에 빛이 왔는데 빛이야, 생명이야, 진리야. 왜 빛을 어둠들아, 왜 어둠을 모르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 빛을 받아들여야지 해도 못 알아 먹어도 끝까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려고 그래요. 당신에게 폭력을 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미움으로 응대하기보다는 여전히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고 싶어 했던 거죠. 이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르겐 하버마스, 이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독일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철학자고 사회학자고 심리학자고 언론인입니다. 이분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강연을 마쳤을 때 학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학생 중에 어떤 한 명이 뭐라고 지금 질문을 던졌는데 웃기지도 않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게 저 질문이라고 지금 질문하냐 이 말이에요. 옆에 사람들이 있을 때 저게 지금 창피스럽게 무슨 질문도 아닌 질문을 한다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요 그 옆에 사람들은 막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엉뚱한 질문을 한다고 이렇게 눈초를 봤을 때 그 교수님이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학자가 형편없는 질문을 던졌는데도 가만히 그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학생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궁금하시군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엉뚱한 질문이요. 아주 고상한 질문이 돼버렸어요. 이 교수님, 이 하버마스의 학자의 한마디로. 그렇게 형편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군요. 이 한마디에 완전히 훌륭한 질문이 돼버렸어요. 웃긴 질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높여줘 버려요. 그 사람 높여줘 버려요. 그래서 대가는 대가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대가는 대가구나. 질문한 것이 정말 형편없었던 말이었는데 무슨 질문이 저러냐. 왜 저런 질문도 다 있냐. 그럴 정도로 낮은 수준의 질문이었고 인식도 낮은 수준의 인식의 질문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근데요 하버마스는 그 사람의 질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한번 걸러냅니다.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를 딱 한번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했군요. 형편없는 질문이요 고상한 질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질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버마스는요 이 수의 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제 우리를 알게 하는데 이 수의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따르고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뭐가 필요해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대화를 시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기 민주주의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진짜 말 안 통하네. 그러면서 잘라버려요. 됐어.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왜 그러는데 그것이 왜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주고받고가 돼야 돼. 이게 지금 뭡니까 수기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끝없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기 민주주의가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대화하는데 굉장히 이게 중요하겠죠. 혼자 사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여러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합의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화를 했을 때 어떤 것이 결론이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구나. 이런 그 합의 가능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진실을 말하면 내가 진실을 말했구나. 저 사람도 진실을 말하겠구나. 그걸 갖다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화는 신뢰가 필요해요. 내가 진실을 말하면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해버려요. 여러분 대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실을 말하면 저 사람도 진실을 말하겠다는 그 신뢰감 속에서 대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일을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과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열린 태도가 필요해. 내 생각을 막 고집해서 해보면 대화가 안 돼버려요. 알겠어요? 대화는요 내 고집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구나. 나는 이걸 생각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결론이 나오네. 오케이 이걸 받아들이자.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 것을 관철시켜야 되겠다면 여러분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예.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네 번째는 뭐냐? 여러분, 대화를 할 때요,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요, 끝까지 노력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 난 너하고 대화가 안 돼. 아유, 당신하고 대화가 안 돼. 말도 안 통해.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절돼버려. 끝까지 어찌됐든지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돼요. 대화를 끝까지. 이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막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대화를 한번 해보자. 이야기를 해보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말해봐라. 예. 막 씩씩씩 하잖아요. 씩씩씩 하면서.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을 때 이렇게 대하면 좋겠지만 좀 이렇게 뭡니까? 감정이 올라갈 때는 쉽지만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대화를 할 때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힘든 것을 하셨어요. 사람들과 끝끝내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둠을 벗겨주고 싶은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가 쓰고 있는 껍질을 깨트려가지고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이 나오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가 깨트려야지 그 속에서 부드러움이 나와요. 자꾸 내 자아를 그냥 가지고만 나오려니까 내 속의 것이 못 나와. 그래서 속사람이 튀겨나와야 되는데 겉사람이 꽉 막아버려. 우리는 겉사람을 살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속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멘.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껍질에 단단한 껍질을 그 가지고 받아들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거 좀 깨라. 그거 좀 깨. 깨면 죽은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더 부드러운 것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깨야. 근데 안 깨. 예. 근데 주님은 그걸 깨주고 싶은데 절대 그것은 그 속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 그 속이 조사오니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야. 깨야지 사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닭도 깨야지 나오잖아요. 알을 깨고 나와야지 살잖아요. 절대 그 속이 조사오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죽는 거예요. 거기서 부화 못하고.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왜 돌로 치려느냐? 왜 돌로 치려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막 화났어요. 너를 선한 일로 우리가 친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했잖아. 신성모독. 너희가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냐? 막 이 말인 거거든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뭐가 하나님이 하나님이기를 하면서 하는 거죠. 예. 살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죽이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돌로 치려가는 이유가 바로 신성모독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뭡니까? 자칭하고 있다고 돌을 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슬픔에 같이 동참하는 것은 쉽지만 다른 사람이 잘 나간 것을 동참하기가 사람들 참 어려워요. 예. 그 사람이 죄성이에요. 죄성.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이분이 하나님 아들하고 그래 뭔가 왜 다르거든. 맹인이 소경을 눈을 뜨게 했잖아요. 그럼 뭔가 다르잖아요. 지금 사기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면서도 확인하면서도 안 믿으려고 그래. 맞아. 진짜 맞아. 아니잖아. 끝까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자칭 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돌을 든 거예요. 이제는 듣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또 태하를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셔. 계속 태하를 하는 거예요. 돌 들고 있는데 지금 돌 들고 있는데 이 부끄럽게 돼 있어요. 부끄럽게.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와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어디서 나옵니까? 시편 82편에 등장하는 이야기잖아요.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주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말씀과 지금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너희는 신들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사람들은 재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재판관을 일컫는 말인데 예수님이 이 말을 지금 시편 82편 6절에서 지금 인용해서 따온 거죠. 너희는 신들이다. 율법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오해가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신이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신입니까? 신과 인간은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거든요. 창조자는 창조자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죠. 같을 수가 없어요. 질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어떤 인간도. 예.
어제 에피파네스 뭡니까? 안티오코스 4세. 자기 신의 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신의 현인이죠.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신적인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저런 것도 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비춰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합니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여러분 100년 된 고목나무가 있어요. 100년 된 고목나무에가 뭐가 나오냐면 봄이 되니까 꽃이 피어 거기가 새싹이 하나 나. 그럼 새싹이 하나 난 그 새싹은 한 살이요, 100살이요? 고목나무에 봄이 되니까 새싹이 하나 거기서 새롭게 나. 처음에 나 새롭게. 순이 100살이요, 한 살이요? 한 살이요? 100살이요? 애매하잖아요. 인제 태어났잖아요. 인제 태어났어요. 근데 100년 먹은 고목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00살이라고도 뭐하기도 하고 한 살이라고도 애매하죠.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막 바닷가에 막 파도들이 막 치잖아. 잔 파도들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잔 파도는 바다야 아니요? 바다야 아니요? 바다 가운데 있잖아요. 바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같은 바다 같은 넓은 그 하나님 속에요 잔잔한 파도들이 치는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파도 한 번씩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인생들이 파도치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잔잔한 파도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잔잔한 파도들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인생인 거거든요. 인생. 예. 그 우리는 그거의 일부다 이 말이에요. 일부밖에 되는 거, 일부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 파도는 바다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 고목나무에 나온 그 뭡니까 새수는요, 그 고목나무를 또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부분들을 드러내준다 이 말이에요. 비춰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도. 뭔 말인지 알겠죠? 이 파도 하나하나도 뭡니까? 바다를 비춰주는 것처럼.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바닷가 사는 하나님이 바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파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비춰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춰진 인생으로 인해서 신이라고도 또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뭔가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찰싹찰싹 들썩이면서 어떻게든지 인생을 살아내고자 안달 힘을 쓴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파도는 어디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바다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바다 안에서 치고 바다 안에서 잔잔하고 바다 안에서 모든 것을 살아냅니다.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공고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공고한 삶을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넓으신 주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죠. 내가 힘들어. 그래도 주님의 품 안에 있어. 내가 기뻐. 그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무래도 주님의 손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서 곧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떨어뜨리게 하는가요? 아니요. 낭떠러지가 있어도 다시 올려놔 여기다가. 그게 믿음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서 이렇게 낭떠러지 떨어진다 할때도 절대 하나님이 떨어뜨리지 않아. 다시 세워다.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공부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배고프고 해도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속에도 여러분 뭐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 속에 있으니까. In Christ. 예수 안에 있으니까.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분을 그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형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은혜에서 지어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비춰내는 거죠. 그 작은 새순이 고목나무를 비춰준 것처럼 그 작은 파도 잔잔한 파도들이 바다를 비춰주는 것처럼. 네.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는 여러분 별개로 거룩함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만 내가 부족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부족해. 그렇지만은 정확한 사실은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으니까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잖아요. 레위기에. 예. 그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세상에 보내신 자 누굽니까? 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에고 에임이라고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째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비춰준 것은 당연히 신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인데 진짜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 가나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맞아 안 맞아요? 맞거든요. 근데 절대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절대로 안 받으려고 그렇게 말을.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거룩하게 했다. 이 거룩하게 하면 뭐예요?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셨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았는데 여러분 귀신은 뭔 영입니까? 무서워요? 귀신이 뭔 영이요? 더러운 영이요.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러운 영을 내쫓을 수 있는 영은요 바로 깨끗한 영이에요. 아멘. 내 속이 더럽다면 여러분 깨끗한 영이 들어와야지 내 속 더러운 것이 나가는 거예요. 무서운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센 영이 아니에요. 힘센 영이 와서 쫓아오는 게 아니라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것은요 거룩한 영이고 정결한 영이에요. 정결한 마음 내게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주소서. 거룩한 영이 와야 돼요. 정결한 영이 와야 돼요. 깨끗한 영이 와야 돼요. 깨끗하고 정결한 영이 와야지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더러운 것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은요 힘센 것이 아니에요. 깨끗한 밖에 없어요. 깨끗한. 그래서 여러분 정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들을 떠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더러운 처소를 만들어내면 계속해서 더러운 귀신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시기, 질투, 미움, 불평, 원망, 예,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더러운 소식처요. 그 뭡니까? 더러운 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끗이 몰아낼 수 있는 뭡니까? 몰아내는 거. 감사하고 뭡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뭡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살려하고 깨끗함으로 정결하게 단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내쫓았던 것은 자기를 말끔히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귀신을 꾸준히 내쫓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깨끗한 영,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며, 다시 이야기하면 뭡니까?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왜 문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37절 보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요. 내가 누구인지를 입증하는 것은 말로는 안 된다니까요. 말로는 아까 보세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라면 잠도 제대로 못 이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오직 예수님인데 무슨 생명이 여기 있고 하는데 참 구주라면서 예수만이 나에게 길과 진리 되셨네. 참 생명이 되시면 나는 말할 수 있네. 근데 잠도 제대로 못 이기는데 못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세 하잖아. 진심으로 함께 고백해. 오직 예수님.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으로 분출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입술이 그런 게 아니라 삶이 분출돼야 된다고 여러분. 삶으로 입증하셔야 된다고. 아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입증된 게 뭘로 입증할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뭘로 입증할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다 까놓고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말이 사랑한 게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 제가 여러분이. 그걸 지금 뭡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입증하는 것은요 절대 입술의 진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삶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삶으로 표출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로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삶으로 표출해버리잖아요. 열린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 봐라. 눈 열고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 도저히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오늘 말하고 내일 말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게 해서는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아멘.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면 안 돼. 받아들여야죠. 그 때문에 지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피하셨죠.
그러나 주님의 때가 아직 안 되니까, 영광 받을 때가 안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벗어나 나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그들의 손아귀에 잡히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자기 잡히려 해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보니까 22절부터 39절 어제 오늘 살펴봤는데 22절부터 39절까지 어떤 내용이었어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수전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제? 수전절이었어요. 여러분, 수전절이 어떤 날인지 확실히 아셨죠? 한우카라는 절기였어요, 한우카. 그 절기는 겨울에 있다고 했어요, 겨울에. 그래서 이 겨울은 어느 것과도 또 연결지어서 볼 수 있냐면 이제 겨울이 나왔어. 겨울이 나면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혹독한 인생 겨울이 찾아오고 있음을 넌지시 지금 뭡니까? 암시하는 대목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전인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이 성전 체제를 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어찌해야 돼? 정결해야 돼. 깨끗해야 돼. 그리고 성전에 뭐가 피워져야 돼? 불이 피워져야 돼. 내 안에 여러분 성전이라면 여러분 성전 깨끗하게 하셔야 돼. 그리고 내 안에 여러분 성전에 뭐가 피워져야 돼? 불이 피워져야 돼. 불이 피워지면 어떤 불이 피워져야 돼요? 성령의 불이 피워져야 되죠. 그럼 성령의 불이 피워지면 뭐합니까? 기도의 불이 지펴지죠. 아멘. 기도의 불이 지펴지고 또 뭡니까? 그 기름 부으신 가운데서 찬양의 불이 지펴지죠. 말씀의 불이, 말씀이 들려지고 먹어지고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섬김의 불로 지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교의 불로 지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어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삶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는데,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화려하게 보이는 모든 거품을 빼셔야 됩니다. 아멘. 거품 빼셔야 돼요. 신앙이 없는데도 있는 척해서도 안 돼요. 빼고 나 또한 우리 또한 내 주위 사람들에게 뭐예요? 나를 본받으세요. 행동이 그래야지 나를 본받으세요. 그래 안 그래요? 잠자는 자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그러면 잠자는 자들 나를 본받으세요. 그러면 웃기는 거예요. 아멘. 막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주를 위해 살아보려고 했을 때 나를 본받으세요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겸손함으로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의 성전에요, 항상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뭡니까? 장작불을 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불이 켜집니까? 장작불을 대야죠.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그런 것처럼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장작불을 대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불, 찬양의 불, 말씀의 불이 계속해서 타올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예배, 그런 경배, 내 삶 속에서 예배, 내 삶 속에서 경배를 드리시는, 삶 속에서 입술로만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만이 참 길이라면서 그 길을 살아가면 돼요. 아멘. 말로만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뭡니까? 그 예수만이 참 진리라면 그 기쁨을 말해야 돼요. 말하고 선포하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러한 삶을 삶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를 봅니다. 우리를 봅니다. 예수님이 참 길이고 진리하고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입술로 많이 합니까? 그러나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한 것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아버지 입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화려한 모든 거품들은 빼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남는 것은 예수밖에 남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정신을 품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의 흔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운 만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부분들을 해가셨습니다. 그러면 나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하나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서 입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죄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